자, 우리 계속해서 광야 속에 있었던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자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인생을 책으로 만든다면 아마 다양한 이야기가 적혀질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인생을 만약에 책으로 세세하게 다 기록한다면 아마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록될 텐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달리 그 이야기들이 항상 즐겁고 항상 찬란하고 항상 평온한 그런 이야기만 기록되지는 않을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당장 벗어나고 싶은 답답한 광야의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정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광야의 시간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낙심하게 되어 있고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멀리 도망가고 싶은 그런 중압감을 우리는 누구나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주간에 걸쳐 살펴볼 모세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모세의 인생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일단 모세의 삶을 생각하려면요, 애굽에서 압제, 그 탄압받던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 70명이 큰 이스라엘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중간 다리로 사용하셔서 야곱 가족 70명이 그 애굽의 풍요로움 속에서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요셉을 알고 있는, 또 그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바로, 이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제 직책이죠. 애굽의 통치자 이름을 바로, 파라오라고 불렀는데, 그때 당시 바로와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요셉을 알고 또 이스라엘 그 전신은 야곱의 가족이나 아니면 점점 번성하는 그 사람들과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생존했을 때는 큰 문제 없이 살았으나, 나중에 요셉도 세상을 떠나고 요셉을 알고 있는 그 바로도 세상을 떠나고 그 왕조도, 애굽도 여러 왕조들이 바뀌거든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돼요. 자신의 나라에 웬 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자기의 나라에 위협이 될 법한 그런 큰 숫자가 되니까 불안 그리고 불만도 함께 커졌습니다. 결국 어떤 정책을 세우냐 하면 우리가 힘으로 굴복시켜서 공포 정치를 하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2장으로 지나가면 그렇게 탄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어느 정도로 탄압받냐 하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니까 그때 당시 악한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식이 죽임을 당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마 우리나라 그 고유한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있는데 밟으면 그냥 들고 일어나는 그 항쟁 정신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상황을 한국 사람들이 겪었으면 아마 애국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자식을 건드리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이 죽임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한, 그렇게 길들여진 노예였는데, 그때 모세의 부모님이 석 달 동안 저거 어떻게든 몰래 숨겼지만 결국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에 작은 갈대 상자에 아기를 놓고는 나일강에 이게 내려보내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려보내는 그 일들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참 힘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식이 죽임을 당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석 달 동안 최대한 조심해서 했지만 더 이상은 이제
버틸 수 없는, 그렇다고 용기 있게 내 자식을 죽일 바에 나를 죽여라 할 수 없었던, 그렇게 약자 중에 약자였던 그 모세의 부모님이 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낼 때 그 부모님들보다 더 연약한 존재가 모세 그 아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의 삶을 붙드셔서 사람의 생명을, 아기들의 생명을 그냥 경시하면서 죽이겠던 그 바로의 가문에 오히려 이 죽임을 당할 뻔한 모세를 하나님이 넣으셔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들어가게 해서 보호받고 그 안에서 나중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전의 하나님으로 준비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아기의 생명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어머니 요게벳의 삶이 이 아기와 연결되게 하셔서 그렇게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또 암암리의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며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잖아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때로 참 세상에서 아니면 어떤 우리를 둘러싼 상황 속에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잠시 언급하고 있는 그 모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갈대 상자, 그거 뭐 얼마나 대단한 물건이겠어요. 그냥 떠내려 보내 둥둥둥둥 그냥 떠내려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기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좁디 좁은 그 갈대 상자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세상 속에 이 뭐 어디 기댈 데도 없는 것 같고, 의지하자니 의지할 곳도 없고, 갈대 상자가 물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힘없는 존재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냥 세상이 이렇게 밀면 밀려가는 것 같고, 또 여러 사람들 틈에서 여러 상처받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없이 연약한 모세가 타고 있는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딱 붙으시니까 더 이상 연약한 것이 아니게 되었어요. 가장 필요한 자리에 가장 필요한 길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사용하시고 또한 그 안에 있던 모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만 건진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그 삶의 기본이 되는 여러 준비해야 될 것들을 그 상황 속에서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마치 사방이 막힌 것처럼 좁디 좁은 그 갈대 상자처럼 아무것도 뭐 할 수 없고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인생 같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다시 모세 이야기로 가자면 그 갈대 상자를 그 부모님이 계속해서 쥐고 있어봐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신이 할 수 없는,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을 깨닫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갈대 상자를 내려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준비된 삶을 따라서 모세를 이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초라하고 그 갈대 상자처럼 참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같을 때, 우리가 뭔가 끝까지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쥐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세상의 여러 방법들을 갖고 오고 내가 믿을 만한 어떤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해봤자 답이 없어요. 우리는 그 부모님이 갈대 상자를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인생 상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 할지라도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더 이상 그곳에 우리의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작은 갈대 상자와 같은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그저 겸손히 엎드릴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잊혀진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라고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지금 본 것처럼 노예의 아들이었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로의 손자가 되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동족들에 대한 어떤 울분을 어떻게 푸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풀 수 있는 아직 그런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혈기, 자신의 방법대로 하다가 결국은 꽤 힘이 있는 바로 딸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오히려 정적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나고는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모세의 인생을 보니까 40년 그 모세의 큰 구간들이 있는데 도망자로 결국은 쫓겨나야 했던 그 모세의 시간이 성경 속에 가장 정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지냈던 모세의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애굽에서도 잊혀진 사람처럼,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40년간 그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면서 그곳에서 그냥 목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적응하고 살아가는 그 모세의 삶을 마치 하나님도 더 이상 찾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잊혀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저 광야에 던져놓고는 까맣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잊혀진 것 같은 광야의 시간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은 끝까지 모세의 삶을 붙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실수를 이용해서 모세의 발걸음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하셨냐면,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이스라엘을 어디로 계속해서 인도하며 보호해야 되냐면 광야예요. 그 전에 모세는 광야를 잘 모르는 귀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실수하고 난 다음에 그 낮아진 모세의 그런 혈기왕성한 잘못을 통해서 그렇게 스스로 던져진 삶을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광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광야 속의 모세, 그리고 광야의 그 환경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오랜 시간의 경험을 축적시켜서 훗날 그 광야를 살아갈 때에 나 지금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광야 속에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또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것만 그렇게 하셨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귀족의 삶으로 있다가 순식간에 광야에 숨어있는 도망자가 된 그 시점이 뭐냐면 모세가 갖고 있는 혈기예요. 모세가 전략적으로 머리가 좋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가 아니라 의도는 출발은 좋았으나 그 출발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 마음대로 달려갔던 그렇게 혈기왕성함이 모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명자로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광야라고 하는 공간을 이해하도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쓰실 일꾼답게 그 내면을 깎아가시는데 얼만큼 그 혈기왕성함을 깎으시냐면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그 전에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경험, 어떤 자기의 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열정들을 그냥 확 이렇게 내질렀던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될 정도로 한없이 밑으로 낮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기왕성하고, 내가 그래도 과거에 말이야 바로 딸의 그런 아들로 꽤 잘 나갔는데 이걸 더 이상 생각도, 더 이상 자랑도, 더 이상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깎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는 세상에 뭔가를 붙들고 자랑할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교만해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해도 안 되고, 연약함에도 그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를 배워가는 것이, 또 그 삶을 증명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아직은 모세가 그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깎여나가고 다듬어지도록 했는데, 다윗도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모세와 비교할 때 뭐 전혀 밀릴 것 없이 오랫동안 광야의 시간, 잊혀진 것 같이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듬어 가시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훗날 왕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끝없이 그 낮아진 도망자의 신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요, 이 다윗의 삶에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 시편 62편 1절 2절 한번 봅니다. 1절 먼저 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면, 너무 태평성대, 야,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무 행복해, 모든 걸 누리고 있어가 아니잖아요. 고난. 모세처럼 한없이 잊혀진,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을 그 낮아진 인생 속에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걸 알고 있죠? 그에게서, 삶에서 경험했어요.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정말 신앙 고백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을 다윗이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궁전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그렇게 모든 군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네, 이걸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잊어버렸던 그 광야의 시간, 심지어 희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던 그 낮아진 자리, 근데 오히려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깊이 이 신앙 고백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기를,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잊혀진 그 광야의 시간 같은 어떤 자리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가 당장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다가 떠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보다 더 신실하심으로 열심을 내시며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데, 마치 우리가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처럼, 심지어 우리가 착각하기를 하나님도 내 곁에 안 계시는구나, 마치 시편 기자가 그렇게 탄식했던 그런 삶처럼 우리조차도 그렇게 오해할 지경에 있다 해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더라. 우리가 이 진리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잊혀진 광야의 시간에서도 열심을 내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인가? 지금 보신 제목처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우리를 향한 열심은 늘 유익하더라는 것입니다. 늘 선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의 도망자의 시간, 그 40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출발은 모세의 실수죠. 모세의 잘못인데 그 기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긴 시간을 모세에게 허락하셔야 했는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큰 테두리의 이해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시고 꼭 필요한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유익들을 향하여 그 시간이 꼭 필요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요. 여러 유익 중에 두 가지 큰 유익만 우리가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유익 뭐죠? 도망자 모세가 누가 되도록요? 사명자 모세가 되도록 다듬으시는데, 모세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몇 년이 필요해요? 40년이 필요해요. 40년. 우리가 이전 시간에 요셉도 얘기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을 괴롭히고 어떤 스토리를, 사연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께서 훗날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기에 그 중간 과정의 역할을 할 때 다른 형들, 충분히 원수와도 같은, 내 인생의 중요한 때를 다 망가지게 한 것 같은 그 형들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미리 다 막으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모습의 예표로 사용될 만큼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소망을 품었던 그런 사람으로 원래 살았느냐? 아니요. 요셉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그런 힌트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왜 길게 필요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으로 그 훈련의 대상자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하나님이 계속해서 노력을 들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그 정도로 시간이 필요했고,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왜 도망자인 모세를 40년 동안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이 낮추셨는가? 그 정도로 모세의 혈기왕성함, 사명자 모세로 준비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그 인간적인 고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렇게 충실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만나주잖아요. 그때 모세가 다 완성돼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제 내가 신경 안 써도 충분히 살아가겠구나, 그 정도 수준이냐? 아니요. 여전히 모세는 그 뒤에도 연단받았어요. 여전히 믿음이 없는 지도자였어요. 나중에는 그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나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결국 그런 연약한, 성장했으나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바꾸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제목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모세의 그 삶을 한없이 깎으셨고 낮추셨는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유익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가장 좋은 때가 되도록 뭘 움직이셨다고요? 역사를 움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본문입니다만 출애굽기 4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40년의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만나 주잖아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가게 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물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번 거절하다가 등 떠밀리듯이 가는데, 갔을 때 거기 있는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그랬죠. 그 시대의 통치자 파라오가 모세를 환영하며 모세를 선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아주 날선 악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셨냐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은 모세를 보이기만 하면 죽이려는 거예요. 충분히 막으실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에는 그 세대 사람들, 모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왕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의 그 은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도 훈련시켜요. 그리고 역사를 움직이셔서 모세를 보이기만 하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왕조가 바뀐 후에 드디어 모세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때. 왜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훈련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대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그 전에 40년 안 채우고 갔으면 너 죽어. 너는 일찍 뭔가를 했으면 나을지 모르겠지만 너 그 전에 갔으면 너 그냥 바로 잡혀서 죽어. 내가 너의 목숨을 보존하며 나의 백성들을 함께 구원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40년이 지난 시간이라 내가 너를 그때 움직였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정말 삶에서 위로를 얻어야 돼요. 한번 모세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 잊혀진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만지고 계시는구나.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 아마도 20년 동안 더 나를 만지시겠구나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다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만나 주셨을 때 그 이후에 하시는 대화를 보면 전혀 몰랐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모세가 사역하기에 그래도 가장 좋은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모세의 생명도 보존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탓을 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그대로 품에 안으시고 모세의 그 연약함에 맞춰서 모세에게 가르치시고 모세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모세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당장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마 꽤 시간이 흘러도 잘 알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삶에 맨 땅에 헤딩한다는 그 말처럼 우리가 모든 걸 다 겪고 나서 우리의 어떤 미련한 그 시간들을 다 겪고 나서 깨닫지 않도록 하나님은 성경 속에 우리의 삶과 비슷한 상황들을 미리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세를 다듬으셨지만 그러나 모세는 당장 몰랐는데 그러나 그 시간이 결국은 모세에게 유익했구나. 마찬가지로 내 인생 지금 나를 어떻게 만지시는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당장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열심은 결국은 나에게 유익하겠구나.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우리가 그런 성경 속에 있는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교훈들, 그 약속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가장 좋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그 절묘한 타이밍에 모세를 인도하셨는데 모세는 전혀 몰랐구나. 그러나 그렇게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을 만드셨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셨어. 때로는 내 인생이 멈춰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 돌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시점에 나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알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미리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무식할 정도로 붙들어야 될 그런 진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욕하면서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설령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꼭 붙들고 믿음으로 그 진리를 따라 사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무조건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여러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께서요, 그 믿음을 붙들고 사신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은 나에게 결국은 유익한 길을 이미 만들고 계시구나를 믿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성도님들은 절대로 마음에 범죄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로 또 목회자로 또 성도로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로는 알고 있지만 내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때때로 그런 연약함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불평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아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무식할 정도로 붙들어야 되고, 맹목적이라고 욕먹는다 할지라도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될 그 진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성도님들의 상처가 있는 자리에도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께서 사방이 막힐 것 같은 두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정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 마음이 무너질 만한 어떤 일들이 눈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당장 내 마음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억지로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으로라도 붙들어야 될 그 진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그 선을 넘지만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더운 시간에 그냥 집에서 쉬시면 될 것을,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에 지금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삶, 견고한 성도의 삶을 잘 배워가시고 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